자라 동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해 주셨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멋지게 찬양한다고 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또 짊어지고 나갈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들 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당신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당신은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씀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는 말씀만 하십니까? 예. 오늘은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향이요? 거룩한 향. 이 세상에서 냄새가 여러 가지가 나는데 어떤 냄새는 우리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있어요. 제가 동남아시아를 가봤는데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은 달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맛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냄새가 고약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거시기 냄새가 나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는 호텔에 그 과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금지입니다. 호텔마다 다 그 과일은 못 갖고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또 어떤 향은 참 아름답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고 좋은 향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향에 들어가는 향품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향? 소합향.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략의 수액에서 정제한 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감향.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어패류 껍질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에서 나는 향이거나 아니면 가재 등에서 나는 향이거나 아니면 하여튼 어패류의 껍데기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감향이. 그러면 풍자향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시리아,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의 줄기에서 채취한 향이래요. 고무향과 같은 자극적인 냄새를 띈다고 합니다. 이게 풍자향. 그리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과의 관목 껍질에서 흘러나온 수지에서 채취한 향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향을 어떻게 하라고? 같은 비율로 섞어서 향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 본질을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향을 가장 향기롭게 내는 비율이 이것이라고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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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섞어서 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소위 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향은 기도,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분향한다. 기도는 곧 향이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리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향기로 여기시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것도 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악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하나님이 아유 악취 나는 거 내가 야 나한테 올라오지 말게 해라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 하나님께서 냄새 맡으실 만한 향, 하나님께서 그 냄새 맡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만한 향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기 향을 같은 비율로 섞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감향 1리터면 뭐예요? 풍자향도 1리터, 소합향도 1리터, 그 다음에 유향도 1리터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같은 분량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분량은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균형한 기도의 예를 드릴까요? 편식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이기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기도의 원대한 목표와 이유와 그리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맨날 울면서 기도해요. 뭐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눈물로 기도하지만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섞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함으로써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균형 잡힌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 같이 해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주일날 그냥 벙어리가 돼갖고 한마디 얘기도 못하다가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 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 예, 우리가 전도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제사예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박상학 장로님이 전 세계의 전쟁의 포화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단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 다른 나라가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바로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기도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는 잔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저는 지금 궁핍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궁핍함에서 면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기도예요. 말씀 중심의 기도. 오늘 저는 처음에 기원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무엇해라? 다만 오직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도 마시고 악인의 길도 마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균형 잡힌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몇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는 회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회개와 감사와 간구와 이런 것들이 포함될 때에 온전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향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3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짜서 무언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해요. 그래서 소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듯이 향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불변성을 상징하기 위함입니다.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시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영원 불변하도록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소금을 향에다 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세상의 부패를 막고 타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남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순수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가 변질될 때 그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질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가 주식을 사면 그냥 100배로 뻥튀기가 돼갖고 1억 천금을 확 그냥 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뭘 아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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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한 2배만 올라가도 괜찮은데 뭐 100배까지 올라가. 100배까지. 아멘 누가 하셨어? 주여. 이 동네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 깜깜이야 깜깜. 이 동네는 역시 머리가 튀었네. 100배 하니까 얼른 아멘 하는 거 봐. 주여. 그런 욕심 많은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 기도는 또 무슨 기도예요? 비교의식. 하나님, 저 집 남편은 월급도 잘 벌어오는데 우리 남편은 저 집 남편의 월급 반 토막밖에 안 돼요. 주여, 우리 남편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세상에서요, 자식과 이 남편과 부인과 부모를 비교하는 순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이요. 착각이든 오해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리석음이든 난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 다 배가 아프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진다니까요. 비교하는 순간 그 여자분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저 사람은 너무 잘생겨서 너무 이쁜데.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쁘게 만드셨어. 근데 이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예임아, 그치? 이뻐. 예임이도 이뻐. 아멘. 아무도 안 해. 야, 이 사람들이 이렇다고 다 남이 잘 되는 거 싫어. 비교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 중에서 요새 현대인들이 비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를 비교해. 차를. 저 사람 아우디 타네. 저 사람 벤츠 타네. 그래서 여러분 아우디 탄 사람이 인격도 아우디가 아니요. 아우디 타지만 개차반 인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개차반이라는 말이 또 불쑥 나갔는데, 아니 티코를 타도 요새는 티코가 안 나오지. 가장 작은 차가 뭐예요 요새? 모닝을 타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모닝을 타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차량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냥 이 차를 타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봐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다 불행하다는 거야. 비교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비교한다니까. 하나님, 쟤는 얼굴이 저렇게 하얀데 나는 얼굴이 이렇게 시꺼매요. 하나님, 내 피부를 좀 바꿔 주시옵소서. 군타킨테가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그 까만 피부가 하얘져요? 아닌 거요. 우리는 누리끼리하게 태어났으니까 누리끼리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경쟁의식 갖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쟁의식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장로인데 나는 권사야. 난 권사밖에 안 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사고 권사고 장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이걸 갖고 경쟁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에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장로 안 시켜줬다고 교회를 떠난대. 빨리 떠나라 그랬어. 다른 교회 가도 장로 안 시켜. 그런 사람은 갈 교회가 없어. 불행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남순 권사님도 권사라서 싫은가? 예? 아니죠. 그러면 안 돼요. 경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박미선 집사님을 참 지혜롭게 하셔서 저렇게 문학가가 되게 하셔서 시인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박미선 집사에게 정말 그 시어를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멋진 시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마음에는 박미선 집사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기도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오염되려면요, 이렇게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 다음에 위선 떨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는 아름답지 못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순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수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진실한 기도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금을 듬뿍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향 얼마를 곱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지극히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형식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는 기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가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여러분 삶 속에 잘 유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욕끝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욕을 갖다가 쭉 한 100마디 하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한 2박 3일만 지내보시면은요, 여러분도 오염돼 갖고요, 여러분들도 욕쟁이가 됩니다. 술을 잘 자시는 분들 3박 4일 만나갖고 그 양반하고 맨날 술만 먹어봐. 그러면 3박 4일 지나고 4박 5일째 되는 날도 여러분 술 마시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언어와 그의 태도와 그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봐요. 그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달라. 여러분, 목사님을 자꾸 만나봐야 돼. 목사님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성경 얘기, 만나면 기도하는 얘기, 만나면 이 인류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너희를 위하여는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7절의 말씀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자기 중심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것은 어리석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변질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중심의 기도, 축복만 구하는 기도, 문제 해결만을 원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기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기도다. 그래서 이 기도에 성결이 있어야 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